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저하고 같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의 손이 언제나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나의 손이 언제나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세상에 시달려 잠깐 주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세상에 시달려 잠깐 주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언제나 붙들고 계시니 주님께서 나의 손을 언제나 붙들고 계시니 나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중매 결혼하셨나요? 연애 결혼하셨나요? 어떻게 중매 결혼이 더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연애 결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중매 결혼이 만족도가 더 높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연애 결혼이 만족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되시나? 아니면 남자 둘 다 똑같지 뭐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는 대부분 연애 결혼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이 만나보고 확인해보고 고민해보고 결혼하기 때문에 중매 결혼보다 연애 결혼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겠지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결혼한 부부의 만족도를 10년 동안 측정을 해봤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연애 결혼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91점 만점에 70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반면에 중매 결혼은 결혼 초기 만족도가 58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부부를 다시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연애 결혼은 만족도가 70점에서 48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매 결혼은 58점에서 도리어 68점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를 살펴봤더니 무엇보다도 중매 결혼은 결혼 첫날부터 이거는 현실과의 전쟁이야,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중매 결혼한 부부들은 우리는 소울메이트야,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라고 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응잼 반에 장밋빛 결혼 생활을 고이 담아 바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저 사람하고는 어차피 이제 부부로 살아가야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결혼해 본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차이가 뭐냐? 바로 노력의 차이라는 겁니다. 연애 결혼은 이미 사랑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우린 너무 잘 맞아 라는 전제로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맞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속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서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며 살아가게 된다. 반면에 중매 결혼은 서로 맞추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의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다 보니까 중매 결혼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진다. 결국 연애 결혼이든 중매 결혼이든 노력이 중요하다.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점점 사이가 좋아지는 중매 결혼의 현장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자리 잡게 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3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한 45일에서 46일 정도 된 그런 일정입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8장까지가 바로 이 출애굽 여정을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45일에서 46일. 그리고 20장부터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까지가 여정, 20장부터가 언약.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오늘 본문 19장, 이 바로 언약식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런 사랑의 약속을 하는 그런 순간, 중간을 오고 가면서 누가 중간에서 그 사랑을 서로 확인시켜주는 그 순간, 그 중간에서 그 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의 고백을 또 듣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전해주고. 자, 이제 장막을 다 쳐놓고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 주십니다. 그게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모습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너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내 소유,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원어를 분석했을 때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보물로 삼아줄 거야.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중재자의 모습이 될 거야. 거룩한 백성,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따로 구별해낸 백성이 될 거야. 우리가 듣기에는 늘 항상 듣던 말이라서 별로 감동이 없지만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학대받던 사람들, 어려운 노동으로의 괴롭힘 당하던 사람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었던 사람들, 생사 여탈권까지도 다 빼앗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냥 밧줄 하나 던져주고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동행했는지, 우리가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까지 어떻게 동행했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너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냥 업어서 인도해 낸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내 소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나의 신부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마음이 어떨까? 우리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이미 받았던 고백,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너무나 자주 읽어서 이제 감동도 별로 안 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뭐라고 화답해야 될까?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그 말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자격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8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재작년이었던가요?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우리 충일교회는 계속해서 이 생명 회복 축제를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도 이번 주일날 또 생명 회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올해도 또 준비할 겁니다. 근데 2년 전에 그 코로나가 심할 때도 우리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일을 해 나갔습니다. 이 넓은 예배당에 49명, 딱 49명만 모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49명 제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초청 대상자들 그리고 초청한 분들에서 49명만 모셔서 이 자리에서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오셔서 찬양하고 간정을 들려주셨던 분의 이름이 뭐냐면 송솔나무라는 플룻 연주자였습니다. 송솔나무 잘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49명만 왔거든요. 아마 들으셨어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을 되짚어드리기 위해서 짧게 누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시죠? 또 모실까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플룻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유명해 보여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들려주셨는데 그때 음악만 연주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녹음한 드라마 음악의 한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드라마가 뭐냐면 이산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이산의 한 부분을 이분이 녹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송솔나무 연주자가 연주를 해서 불렀던 그 부분, 드라마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산 정조가 왕이 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첫사랑이었던 송연이라는 여인을 찾아가서 프로포즈하는 장면에서 이 송솔나무가 녹음을 합니다. 이 송연은 결혼을 해도 족보에다가 이름도 못 올리는 그런 천한 신분, 그래서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천한 신분임을 깨닫고 왕의 그 프로포즈에도 저는 같이 못 가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이사는 포기하지 않고 너 아니면 나는 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랑을 고백하면 그 장면, 서로 약속하던 그 장면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 또 보시겠습니다. 이산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갖고 왔습니다. 영상 3번인데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한 나라의 왕도 천한 신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 절대 권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던 바보, 멍청이라고 불리던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왕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구나.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내 삶을 살게 하신 그 사랑,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게. 유학 시절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벅찬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생각이 나서 이 이산의 음악 감독이 자신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녹음하라고 할 때 나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드라마 음악을 녹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듣고 일제히 일어나서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지금 언약을 들은 게 아닙니다. 언약은 20장부터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먼저 대답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 프로포즈에 대한 우리의 대답, 이것으로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걸까? 아니요, 아직 언약식은 거행이 된 게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만 확인한 겁니다.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24장에 거행될 언약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만 준비해 놔,
이것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내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가 먼저 깨끗해지고 나면 내가 너희 업어서 빼내줄게. 너희가 반성하고 나면, 너희가 회개하고 나면, 너희 삶이 새로워지고 나면 그때 내가 너희들 인도해내줄게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업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기도 전에 언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프로포즈부터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선포부터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입었던 그 노예 때 입었던 그 더러운 옷 그대로 입기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광야를 걸어오면서 더럽혀진 옷 그대로 입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내가 강림할 셋째 날까지 3일 동안 이거 하나면 돼.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기쁜 소식 아닌가요? 당신의 현 성격 영영 굳어진 것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불평, 불만, 원망 내가 원래 그래 운명 아닙니다. 우리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면 우리를 거룩한 나라, 우리를 제사장 나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신다면 우리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바뀌지 않은 사람 안 바뀌어. 내가 30년 동안 지켜봤잖아. 사람 안 바뀌어. 도대체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걱정 많은 건 내 원래 천성이야. 나 원래 이렇게 좀 우울하잖아. 그게 나야. 나 어쩔 수 없어. 나도 내 성질 더러운 거 알아. 그런데 내 성격인데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런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배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바꾸지 않고 그냥 버려두실 수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미 한번 소개드린 책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와 비슷한 얘기 너무나 많이 책에서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적확하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깨끗해지길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단 하나도 묻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가 세리이든 그가 남의 돈을 빼앗았든 남을 속였든 착복했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냥 이거 얘기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네가 회개해야지 내가 너희 집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저런 죄인과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죄인을 받아주고 환영해 줄 수가 있지? 수군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갚겠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한 번의 만남으로 그 모든 삶이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옷을 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더러워질 수 있는 옷이지만 다시 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옷이지만 또 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옷이 더러워질 것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3일 동안 그 옷 빨아놓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설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준비, 결혼 준비, 우리가 할 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결혼 준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단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도록 옷을 빨아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오늘 어떤 옷 입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지금 어떤 옷 입고 이 자리에 와 계시나요? 욕심의 옷 입고 이 자리에 와 계시나요? 미움의 옷 아직도 벗지 못하셨나요? 거짓의 옷, 분노의 옷, 교만의 옷, 질투의 옷, 어떤 옷 입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옷, 그 더러운 옷 입고 그대로 돌아가기는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 옆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준비, 동행 준비, 결혼 웨딩 마치에 맞춰서 할 행진 준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저를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한 번 더 영을 새롭게 고백할까요?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회개함으로 남은 부흥의 기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